기도하고 우리 성탄절 2부의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부활하셨지만은 저희는 그 십자가를 잊고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을 높이기 원하오며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이고 내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신들은 다 전능한 존재요, 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와는 다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또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따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와 그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세상의 가치들과 부와 명예와 권력의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여, 그러나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고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주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푹 빠져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만족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세상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로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평화를 잊고 언제나 다툼과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히 모시면 그분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 평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평화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평화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시인 당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깨졌던 그 평화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분에게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평화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로 다시금 이웃과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므로 다시금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므로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과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우리의 평화를 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죄악 때문에 깨졌던 그 평화를 다시 이루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평화를 허락하여 줍소서. 당신의 놀라운 평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평화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놀라운 평화로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하여 줍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이름으로 이 세상에 그 모든 아픔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온전히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줍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받아 누리게 아버지 허락하여 줍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3장 2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3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죠.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정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후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인과응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고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엘리후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틀렸다고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2장에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이 완전하다,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욥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죠.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욥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 틀린 것이죠. 또 하나의 엘리후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욥의 고난이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흠이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욥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8절에서 욥은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서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의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나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걷어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뭡니까? 무덤이 뭐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무덤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혹은 셰올이라고도 해요.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무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무덤이라고 번역해놔도 물론 의미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에 엄밀히 따지면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내려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욥이 회개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고백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회개하면은 산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프고 병에 들고 예수님 믿어도 일찍 죽기도 하고 뭐 예수님 믿어서 장수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어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모두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장수해야죠. 물론 뭐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성경에 보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순교한 분들,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건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일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도 30살쯤 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브의 말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회개하면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고난당할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음에 내려버리신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고 뭐 병에 들거나 이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나? 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이제 병에 들거나 고난에 처했을 때 아이 저 사람 죄 많이 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엘리후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인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죽음이 부정적인 데서 오는 말이에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죽음을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죽음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하죠.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유일회적 사건. 이게 신학 용어로 유일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면은 내일 또 죄를 지으면은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과거의 사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오기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이 유일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유일회적 사건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나사로도 부활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았는데 또 죽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또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긴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좀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지만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올라간 겁니다. 승천이라고만 할 수 있겠죠? 왜 부활이 아니냐?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활에는 죽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으면 하시잖아요. 씨앗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부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이 결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가려면 5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반드시 담슈타트를 지나쳐야 되는 것처럼 지나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열처녀의 비유도 사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데요. 재림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림과 죽음은 사실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든지 우리가 가서 만나든지. 그런데 그 열처녀 비유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게 메시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늘 깨어서 우리가 죽을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늙어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서서히 늙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우리는 뭐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 많이 늙었네 느끼지만은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느낍니다. 몇 년 전, 저도 뭐 3, 4년 전만 사진만 봐도 어쩜 그렇게 젊은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사진 보더니 목사님 꽃미남이셨네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은 망가졌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주석을 단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슬퍼하죠. 다음에 이렇게 늙어갈까, 주름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머리 M자도 올라가고 여기 흰머리도 뭐 엄청 늘어가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뱃살도 처져가고 뭐 갑자기 뭐 아무 이유 없이 아파가고 막. 저는 최근에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맨날 타던 자전거 갑자기 타다가 착질이 나쁘더라고요. 신기하게. 자전거를 뭐 몇 년 만에 탄 것도 아니고 항상 타던 건데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요즘 뭐 노안이 와서 눈도 막 가까운 거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한 살 한 살 늘어가면서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늙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우리는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절망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너에게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난 늙어간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제 다가가고 있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부활 생명을 누릴 날이 가까워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죽음을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조차 하지 않을 것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고난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모습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그분이 믿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긴 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어떤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왜 이렇게 고난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고백한 거는 엘리후가 생각한 거, 그러니까 고난이 죄 때문이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면은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생각은 그런 엘리후만의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였죠. 우리들도 비슷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 아픔에서 건져주세요.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유대인들의 기대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죠.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구원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이냐, 제 이름이 제약킴인 것처럼 예수님의 성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죠. 제자들도 쫓고 사람들도 쫓고 나중에는 에이 아니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도 생겼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것처럼 되어 있는데 돈 때문도 맞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음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고난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어떤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로마의 왕인 시저,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그들의 왕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이게 엘리후의 기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에 기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때 그 바로 다음 기록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죠. 막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데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그러죠.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 주변의 갈릴리라는 곳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든 거.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원래는 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정상적으로. 말을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왕의 그 대관식이라고 합니까? 왕을 세우는 거? 그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거기 자기 옷을 바닥에 깔면서 왕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왕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혼의 왕이시지 세상의 왕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도 그렇게 메시아를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낫게 해줄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가치를 얻는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뭐 건강을 얻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세상의 구원자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을 줄 존재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면은 좀 정치력도 쌓고 힘과 권력도 쌓고 부도 쌓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나 이제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뭐 잡아당기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멱살 잡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따졌던 거죠.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네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지만 부활할 거다. 부활해서 너네 영원한 생명 이루어줄게 했는데 근데 왜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항의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원했던 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건 죄사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거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들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총리 국무 뭐 총리나 아니면 뭐 부총리 이렇게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다들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요구를 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얘기하자 뭐 베드로는 멱살 잡고 항의했고 그리고 가룟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던 거죠.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았거든요. 왕 되시면은 뭐 이깟 어부가 뭡니까? 예수님 왕 되면 거기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수입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다 물고기 다 버리고 배 버리고 예수 쫓아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는 발음을 해요. 예슈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예슈아, 구원자,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름이 파생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예슈아에서 온 겁니다. 호세아, 호세아도 예슈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좀 종종 나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 말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성경에 한 명도 나옵니다. 바 예수인가? 그런 사람이 나오죠. 당시에 꽤 흔했던 이름이에요. 지금도 스페인 개 이름 보면은 예수스 있어요. 헤수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꽤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혹은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쓰셨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예수아가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조테리아란, 조테리아, 소테리아 혹은 조테리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소테리아, 구원이란 뜻이죠. 구원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뭐 어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디냐면 죄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멸망을 당하죠. 지옥의 생명. 거기서 건져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뭐 질병, 어떤 가난, 억압 이런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풍족할 때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성경 한 장 읽는 게 어렵잖아요. 기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막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붙잡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오히려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고난에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봉사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어날 수 있습니까? 늪에 빠지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헤맬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그 구원이라는 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누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많이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요. 내 힘으로 그래 주일 성수 열심히 해보자, 봉사 열심히 해보자, 헌금 열심히 해보자,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순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내일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더욱더 죄에 빠지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노력들을 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의 빛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얻기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다 노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걸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하며 투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세상의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여러가지 슬픔의 그런 어두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당신의 빛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죄의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다른 노력들을 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그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동안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